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이 왜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뭐 한다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고백이 있어야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라는 거는 뭐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예. 물론 이제 가장 기초적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오시는 기초적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네, 점점 더 성장을 해야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이루고자 하실 때에 반드시 필요했던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되어지고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뭘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약속하셨어요? 새 언약, 예수님이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누구를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을 언약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분이 맞냐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이 맞는가? 네. 어떤 분? 새 언약으로 오신 분이 맞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이 잔은 내 피인데 뭐다? 새 언약의 피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뭐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의 영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바뀌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은 하나도 안 바뀌어. 성품도 하나도 안 바뀌어. 생각도 안 바뀌어. 주권도 안 바뀌어. 그럼 과연 그게 믿는다는 게 말이 될까요? 맞나요? 아니죠. 지난번에도 뭘 우리가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을 예수님의 피로 사셨다는 그 개념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사는 거다? 예수님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을 버리는 단계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 단계를 거쳐야 돼요. 반드시. 자, 오늘 고백이, 이 베드로의 고백이 왜 중요한가? 자,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뭘 물어보십니까?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기를 어떻게 알고 있지?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즉 세례 요한도 무엇으로 생각해요? 선지자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 중 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뭐예요? 저연급 주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그런 선지자들과 동급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 그러면 자 15절 함께 읽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너희들과 지금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보고 내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은 너희가 못 알아들을 때 다시 물어보면 내가 풀어서 영적인 의미를 다 설명해 줬다.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대답이 어떤 대답?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누구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이 고백으로 끝났습니까? 또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중요한 고백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69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6장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아멘. 이때 언제예요? 이때가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뭐가 없다? 영생이 없다. 생명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영생이 없다 하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이 말씀 어렵다. 말도 안 돼. 누가 자기 살을 먹으라는 거야? 그 사람의 피를 먹으라는 거야? 말도 안 돼 하면서 다 떠나갔어요. 66절에 있잖아요. 그래 누구 중에서도 제자 중에서도 많이 물러갔어요. 근데 누구만 남았어요? 12 제자만 남았어요.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그러고 나니까 12명 남았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갈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곧 어떤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이다. 우리가 구원 얻을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피상적인 믿음으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시몬 베드로는 이걸 정확히 안 거예요. 예. 베드로뿐만 아니라 12제자들도 같이 이 고백이 있을 때 이제는 되었다는 거죠. 어떤 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셔도 된다는 거. 왜요? 그 12제자들을 남겨서 12제자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뭐 해야 돼?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돼. 다른 사람 어때요?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따라도 다녔다가 떠나도 갔다가 제자라고 다니다가 말이 어려우니까 어때? 다 떠나갔대잖아요. 그래서 물론 성령이 임해서 일은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예수님에 대한 거는 어때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때 예수님께서 뭘 칭찬하셔요? 지금 너희가 그렇게 믿는 거는 누가 주시는 마음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야. 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 자, 또 한 군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2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분명하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데 내가 일부러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이다? 지금 이 듣는 사람들로 보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를 살리실 때 돌을 옮겨놔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아니 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럴 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옮겨 놓으니까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제 일하실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러면 뭘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줄을 알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나 하나님 아들 맞대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인 거 보여줘 이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누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만 하시고 말씀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만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러는데 유일하게 이 사건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것을 저희들로 믿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지금 합니다 하고 일부러 드러내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 12장
요한복음 12장 17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시는 그 일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을 살리신 일과 그 일을 하면서 뭘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뭐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이스라엘의 왕이다.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 말씀,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즉 네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거, 그것을 네가 알게 된 거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되는데, 너는 뭐다? 베드로라는 뜻이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 반석, 그게 뭐예요? 말씀. 왜? 베드로는 뭘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으로 믿었던 하나님 나라 복음, 그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라는 거죠. 그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우리를 집을 짓 때 어떻게? 찾지 마요. 시간 걸리니까. 집을 짓 때 어떻게? 무조건 반석이에요. 뭐하고? 깊이 파고.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뭐가 문제예요? 안 파고 그냥 모래 위에 땅 위에 집을 지으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깊이 파지 않으면 반석이 있다 없다? 없어요. 깊이 파고, 그게 영적인 큰 비밀이란 말, 가장 큰 비밀이에요. 그 파는 것이 뭐다? 옛사람 버리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것을 깨닫고 알고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한꺼번에 다 된다 안 된다? 한꺼번에 싹 파버리면 어때요? 옆에서 다 무너져갖고 난리나. 그러니까 어때요? 감당할 만큼 조금씩 파내서 어디가 될 때까지, 주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히 될 때까지. 그 전에는 누가 역사한다? 사단이 역사해서 하나님 말씀 막는다니까요. 생물을 파도 어떻게 파야 돼? 건수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디까지 뚫어야 돼? 바위까지, 깊이 속에 있는 바위까지 뚫어서 생수가 나와야 돼. 그래야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는 거예요. 그 바위를 통과해야 돼. 샘을 파도. 그런데 분명히 집을 지을 때, 무슨 집?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을 때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 기초 파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머리 위에 집을 치면 어쩐다?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짓지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어쩐다?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그랬어요. 요동한다고 그랬어요. 무너져 버린다고 그랬어요. 집을 지으면 어떻게 지어야 돼요? 창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지진이 나도 지진 설계까지 돼야 돼요. 지진 설계까지. 그러려면 오직 뭐밖에 없어요? 생명의 말씀과 내가
예, 막힘없이 교통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그래서 깊이 파고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뭐가 돼야 돼? 믿음의 집이 지어져야 돼.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주는 그리스도였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아닌 것은 아니고 거기 위에 뭐가 더해져야 된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하는 그 고백까지 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생의 말씀 위에 우리가 믿음의 집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즉 뭐 위에? 영생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누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럼 이 천국 열쇠가 무엇 것 같아요? 열쇠를 우리에게 줍니까? 물론 상징적으로 열쇠를 주기도 해요. 저도 예전에 열쇠를 받는 꿈을 꿨어요. 천국 열쇠가 뭘까요? 예수 이름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아니고는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믿는 자에게 뭘 줬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그걸 받을 때 뭐 더 있어야 돼?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구하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구해도 주십니다. 그렇지만 정말 필요해서 구하는 것은 그렇게 주시지만 그 위에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어때요? 응답 못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정욕으로 구했든지 아니면 두 마음을 품고 구했든지 믿음 없이 그러면 받지 못한다. 구해야 해도 분명히 야고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국 열쇠는 뭐다? 예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 그래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 영생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근거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고 맞는 것은 구할 것은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습관화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응답 안 온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뭐하는 저주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고 물론 상처 치유하기 위해서 내적 치유할 때는 그래서 그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되나 아니 내가 그때 내 마음이 아팠던 것만을 해야지 누구 때문에 아팠어요 그래요 그걸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세요? 그 가운데 내가 미워했고 용서하지 못했던 거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적 치유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온전한 성령에 의한 내적 치유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단순히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것은 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면서 그러셨어요? 내가 어떻게 일하는가?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그 말씀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계셔서 우리는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 같아야 된다. 네. 자, 1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한다 그러니까 더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는, 물론 그 일도 포함됩니다. 그것만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가장 근본적인 거는 뭐가 돼야 돼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지금 무엇으로? 말씀으로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구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그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천국 열쇠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이 열쇠 받았다고, 곳간의 열쇠 받았다고 부자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자기 수준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우리를 깨닫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말이에요. 지금 나를 믿는다면 그 말은. 예. 그러면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어떤 일?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하게 하시면 그 일이 기본적으로 선포되어질 때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와서 영생의 말씀이 기반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이 기반이 되어지면 말씀이, 기록된 말씀보다 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더 다른 일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원하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이 말씀에서 결론이 뭐예요? 15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 기본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시행하시는,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기본적인 겁니다. 그거는. 그런 두 번째는 뭐냐? 교회,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뭘 이긴다?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우리는 원수마귀와 대적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귀신 쫓아내겠다고 귀신 들린 사람 가운데 놓고 막 권사여 집사여 막 삥 둘러가지고 목사여 둘러 앉아가지고 막 축사를 한다고 하고 막 찬송을 부르고 막 그러면 어쩐다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야 너는 무슨 죄 지었잖아, 너는 무슨 죄 지었잖아, 너는 아유 능력도 없는 것이 막 이러고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영의 비밀을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죄 있어? 그래 나 죄 있어,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야. 그걸 분명하게 말하면 찍소리 못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너 무슨 죄 있잖아 그러면 어때? 찌그러져. 네. 말 못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누가 오셨어? 성령님이 오셔서 뭘 사용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기도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는 기도도 할 수 있지만 뭐도 할 수 있다? 원수마귀를 대적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으면 여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근데 맨날 묶고만 앉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풀어야 돼. 풀어야 돼. 푸는 일에 써야 돼요. 매는 건 어디다가만 써야 돼? 원수마귀 매는 것만 써야 돼요. 그런데 자꾸 사람관계 매는 데다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매는 것은 뭐? 음부의 권세를 매는 거. 푸는 것. 이 땅에서 우리의 인간관계나 모든 상황 속에서는 무는 것? 푸는 것. 무엇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때를 20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때가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때, 그때가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뭐 하셨다? 감추셨다는 거죠. 때가 아니니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죽은 아이 살릴 때도 어때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자,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이르지 마라. 그런데 너희들은 알고 있어 하고 순한 예고를 처음으로 하십니다. 뭘 받고 나서? 믿음의 고백을 받고 나서. 믿음의 고백을 받고 나서 이제 되었다. 무슨 때가? 그러니까 3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 어느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제자들로부터 이 고백이 나오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의 고백,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뭐가 있다? 영생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그 시기를 기다리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됐구나 하고, 자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이제 내가 죽어야 되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다. 지금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십니다. 세 차례 가르쳐 주십니다. 네. 그런데 가장 첫 번째예요. 그때 그러면 제자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이해가 안 가죠. 이제 겨우 이제 알았는데 우리와 같이 언제까지? 영원히 죽을 때까지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믿으니까 이제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는데 죽으신다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원수마귀로부터 정죄당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누구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죠. 그러니까 주여, 자 22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해요? 여기 검이 있습니다. 검으로 내가 다 그냥 죽여버릴 거야. 그냥 누가 예수님을 이러고 댕긴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그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 받을 것을,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정석이에요? 정석, 정답.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직도 대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봐야죠. 내 생각으로 결정 지을 것이 아니라 물어봐야죠. 예수님 왜요? 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모르니까. 근데 베드로는 물어봤어요? 아니요, 안 됩니다 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누구 생각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누구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내 좁아터진 정말 그야말로 미물에 불과한 모래알 하나만 또 못한 내 생각으로 안 됩니다. 누구의 뜻을 방해해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해요. 결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냥 누가 됐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라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말려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간다 그러니까 어땠어? 주변의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막 말리기만 했어요. 막 울고 불고 막 붙들고 난리를 쳤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어때? 사도 바울이 아니다, 나는 가야 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나 죽으러 가는 거야. 그랬을 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물러났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묶이는 것을 예언으로 봤다면 하나님 이것이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사단에 의해서 그런 거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그것까지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예언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흔히 어때요? 딱 보여주면 그걸로 갖다 내 생각으로 딱 해석해서 딱 말해버려. 그래가지고 내 생각으로 해석이 안 되면 어때요? 그 예언을 못하는 거예요. 많아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해석해서 딱 결론을 내려줘 버려. 그럼 맞습니까?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항상 보여줬을 때 해석 못한다고 예언을 안 하려고 해요. 아니죠. 그것만 전하면 돼요. 보여주시는 대로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걸 왜 보여주시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네. 그 전에 이제 그 예언훈련 잠깐 할 때가 있었는데 그 외적 치유할 때 하면서 그때 보면 나도 그리고 또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어떤 말씀이 떠오르고 어떤 그 저기가 영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면 그건 뭔지를 모르겠는데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말을 못해. 그리고 계속 이제 방언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조건 보여지는데 일단 말을 하고 봐라. 그러면 뭐가 보여집니다.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떤 말씀이 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걸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 이것을 왜 보여주셨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계속 물어가면요 3단계, 4단계, 5단계 거치면 5단계 가면 이걸 왜 보여주셨는지가 딱 하나로 묶어져요. 하나님 의도하시는 게 뭔지를.
그러니까 훈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순환에 대한 예고를 말씀하실 때에 자기 생각대로 무조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물어야 된다니까. 예수님, 그 일이 왜 일어나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하고 물어봐야지. 그게 정상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주권자라면. 예. 근데 지금 누가 주권자 돼버렸어? 베드로가 주권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자기 주권대로 해버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고,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뭐하게 하는 자다?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건 누구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네.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넘어지게 하는 것은 어떤 결과가 나와요? 어떤 자가 돼버려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이 딱 생각이 나야 돼요. 지금 넘어지게 하는 자, 그러면 어떤 자? 불법을 행하는 자. 네. 마태복음 13장 41절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이게 뭐다? 가라지단 말이에요. 40절에 보니까 뭐다? 가라지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좋은 씨도 뿌려지지만 뭐도 있어요? 가라지가 무성해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내 생각을 다루면 어때? 아니다 그래요. 예.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모르면서.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뭐가 있어야 돼? 주님께 물어봐야 된다니까.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어떻게 알지 그걸? 물어보면 돼. 예. 대답해 주시려고 누가 와 계셔요? 성령님이 와 계신다니까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려고, 예, 가르쳐 주시려고 와 계셔요. 왜 안 가르쳐 주신다? 묻지 않으니까. 제가 직접 들었다니까 하나님 앞에. 왜 안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나한테 물어봤냐? 그렇게 가난에 찌들어서 살면서 하나님 왜 나를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도록 내버려 뒀어요. 네가 나한테 구했냐? 나 돈을 안 구했다니까요. 멍청한 건지 미련한 건지 어리석은 건지 돈을 구할 줄을 몰랐어요. 돈은 누가 벌어서 쓰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가 번 대로 쓰는 것인 줄만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필요한 것은 부족하면 뭐 했어? 빚내서 썼어. 빌려서 썼어. 그래갖고 우리 아들들한테 엄마가 지금 안 되니까 니들 가르칠 돈이 없으니까 니들의 대학을 가면, 만약에 간다면 니들이 직장 가서 이 빚을 갚을 각오를 하고 대학을 갈래? 아니면 안 갈래? 가겠다는 거예요. 빚 갚겠다는 거예요, 지네들이. 그렇게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돈 달라고 구했어, 안 구했어? 안 구했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어떻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아시면서 보셨으면서 어떻게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놔두셨냐고, 왜 내버려 두셨냐고. 그랬더니 네가 나한테 구했냐고. 내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주시려고 준비하시는데 뭐 때문에 못 받아요?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너희가 지혜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라 그랬어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에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그 말씀을 알아요? 모릅니까? 알아. 근데 실제로 내 삶에 그걸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물어보시고 구하면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그래서 누구한테만 가서 쫓아가서 물어보려고 그래? 사람한테만 쫓아가서 물어보려고. 사람한테 쫓아가서 물어보면 이 베드로처럼 사람의 생각으로 대답할 때도 많이 있어요. 연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뭐를 가라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집하고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거. 그것이 넘어지게 하는 거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풀무불에 던져져서 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긋나게 하니까. 물론 그 한 번, 두 번 그랬다고 해서 그러진 않죠.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분량이 있어요. 거룩하게 하는 것도요.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준이 달라요. 모세는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 한 번 성질냈다고, 그 한 번 화냈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그걸로 인해서 어디를 못 들어가? 가나안 땅. 그렇게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그거 안 구해서 그렇게 범하지 않아서 우리가 화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천국 못 가면 우리 다 못 가요. 뭐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분량만큼의 요구하시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달라 할 것이니.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모세처럼 그렇게 쓰임 받을 적에는 이미 틀렸어. 이미 틀렸어. 걱정할 것이 없어. 근데 적어도 뭐는 돼야 돼요? 내가 깨달은 것만큼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무조건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뭐 해야 된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묻고 그 응답을 받고 행동에 옮겨야 된다. 그 응답을 받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된다. 베드로처럼 뭐 하지 말고 들은 즉시로 내 생각대로 훅 저지르지 말고, 그것은 뭐 하는 거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할 정도의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또 어떤 고백?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바로 뭐다? 영생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영생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믿음 안에 그게 기반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맬 것은 매고, 무엇을 매? 악한 영이 주는 건 매고, 묻고 매고.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도둑을 쫓아내려면 강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결박해야 된다 그랬어요. 결박해서 쫓아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먼저 매고, 예수 이름으로 너는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다. 너는 묶임받을지어다. 묶어놓고 그냥 쫓아내서 나가면 괜찮아요. 그냥 쫓아내면 돼. 근데 센 것들은 어쩌더라? 안 나가잖아. 그러면 뭐 하기도? 나에게 어떤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어떤 일도 행할 수 없음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을지어다. 그래서 기쁨교회에서 사역할 때 공개사역 하면서 그거 하잖아요. 마무리할 때 너는 어떠한 영향에도 끼칠 수 없다 하고 선포하고 뭐 할 때까지, 다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까지 너는 잠잠히 있을지어다. 그게 묶임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세력이 약해질 때 쫓아내면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가서 할 때는 하고 사역 받을 때는 하고 그 외에는 또 안 해? 안 해. 문제는 뭐 어디에 있다? 안 하는 것에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뭐하라 그랬어요? 그 땅 모든 백성을 완전히 몰아내기까지 너희는 싸워라. 근데 한 번에 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뭐 해야 돼? 너희들이 싸울 때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도와줘서 하게 할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더라 안 했더라? 안 했더라. 분명히 성경에
못했더라는 말씀도 있지만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근데 그 다음에 강성해졌는데 뭐 했더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때는 어떻게 됐더라? 더불어 살았더라. 예. 더불어 살다가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되고 결국 그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사사기 때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어떤 결과예요? 전쟁 안 한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았으면 뭐 해야 돼? 실제 해야 된다니까요. 날마다 그 싸움을 해야 돼요. 싸움부터 하고 그 다음에 중보 기도를 하든지, 중보 기도를 하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힘입고 성령 충만함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악한 영과의 싸움이 있든지 해야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다? 안 하는 데 있다. 묻지 않는 데 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해서 칭찬을 받고 천국 열쇠까지 받았지만 뭐하지 않으므로? 묻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면 뭐 해야 된다? 물어야 된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 예수님께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물어야 되는데 안 묻고 누구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됩니다. 내가 지킵니다. 그랬다가 사단아 내기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 일이 있어야 너희에게 뭐가 있어? 구원이 있어. 너희에게 누가 오셔? 성령님이 오셔. 성령님이 오셔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서 뭐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 각오하고 말씀 복음 전할 수 있어. 그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그 뜻을 알지 못하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말씀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 지금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주셨다니까요. 안 준 사람 없어요. 예수 믿은 사람에게 다 줬어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취하지 못하고, 알아도 뭐 해서? 안 해서, 습관이 안 돼서 안 하는 게 습관이야. 그래가지고 안 하니라고 또 다시 종노릇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벗어나기 바랍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알면 실천해야 돼요.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피 터지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하면서, 모르면 뭐하고? 묻고, 내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고? 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생명을, 영생을 온전히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